온전한 11조를 드립니까? 다 10의 1을 드리죠. 1000불 받았으면 100불 드리는데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11조 드리는데 왜 물질이 어렵지? 왜 창고에 텅텅 비지? 왜 궁핍의 삶을 면치 못하지? 사람이, 인간은 너무 야가 깨가 많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라 말이에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면 죽으면 살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데 내가 너를 살리지 않겠느냐? 누가 너를 살리겠느냐?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제물론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서 갈멜산의 기적을 체험하라 하는 메인 타이틀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아낌없이 물을 부어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줄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였더라. 그리하니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조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까지 봉독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리즈 시간이고 다음에 7번째 시간으로 종결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별된 한 단이 내 수중에 있으면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창고에 있으면 축복이 된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심어야 거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들판에 있는 그런 초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주실 거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 열린다. 다 그것도 심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영적 원리나 자연의 원리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참 풍요한 시대지만 아직도 그래도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빈곤과 궁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원천적인 이유는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씨를 뿌리고 심지 않고 다 먹어 치워버리면은 바닥이 나고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곡식 한 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곡식 한 단 중에서 한 파운드를 떼어서 종자 씨앗으로 내년에 수확을 기대하며 심는다고 할 때에 반드시 땅은 이 대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해도 또 그렇게 하면 수확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으려면은 먹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굶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심을 것은 남겨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를 범하는 것은 심지 않는 만큼 먹는 것이 더 많아버려요. 그래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일에 어느 형제 자매가 어려운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고 그의 필요를 공급했을 때에 본인들에게 어려움이 부닥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말씀을 붙잡고 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 형제 자매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보지 않았나이까. 근데 제게 지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주여 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3장의 10절 말씀,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언급할 테니까 본문을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얘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뭐 빈곤하기 말할 수 없었고, 그런데 저주까지 임했어요. 말라기 3장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 것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11조를 떼어 먹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라기 2장 2절 같은 데 보면은요, 2절로 기억합니다만 아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내가 저주하라 그랬어요. 축복을 저주할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받은 축복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했냐? 그러나 그 축복을 저주하리라. 그들의 무상 섬기고 뭐 이방신의 딸들 결혼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하나님 보실 때에 불합리한 불신앙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떼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떻게 이 말라기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10단이 쌀이 있어도 부족한데 9단만은 네가 가지고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겠죠. 10부대 쌀이 있어 모자라는데 9부대만 가지고 나머지 한 부대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상당히 반문했을 것입니다.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혈기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 이방인들, 이런 정욕이 가득 찬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을 소개합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Test me in this, says the Lord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6개월만 다녀도 이 말씀 외우지는 못할 망정 다들 웬만하면 다 기억하죠. 그런데 오늘 이왕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별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잠깐만 언급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되어 있는데 우리의 귀에 번쩍 들어온 것은 뭡니까? 아니, 하늘 문을 여신데 11조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대. 그런데 창고는 텅텅 비어. 왜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야?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드리는 사람 중에서 이런 회의론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11조 드리는데 왜 물질이 어렵지? 왜 창고에 텅텅 비지? 왜 궁핍의 삶을 면치 못하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온 김에 아주 나름대로 분석에 중요한 소설을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니까? 다 10의 1을 드리죠. 1000불 받았으면 100불 드리는데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물론 맞기도 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온전한 11조를 세 가지의 분석을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이것은 물리적. 두 번째, 심정적 신앙 고백적. 세 번째, 계명적.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 2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인데 처음 익은 열매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세요. 처음 익은 열매에 가장 좋은,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쓰고 난 뒤에 너들너들하고 떼묻고 구겨진 것, 이것을 액수만 채워서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첫 것이야. 이것은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름답고 가장 좋은 거, 귀한 거, 이건 수순으로 첫 번째고, 이 귀하고 존귀함에 있어도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이거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되는데, 뭐 내가 급한 거 다 닦아 쓰고 말이야. 그 다음에 11조 안 드리면 복이 없다 하니까 채워서는 이런 11조 한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급하니까 닦아 쓴단 말이야. 아니에요. 벌써 이게 온전한 11조에서 빗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어 봤어요.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심정적 혹은 신앙 고백적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온전한 11조의 두 번째 뜻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린다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소득을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이건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인데, 그중에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린 것은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기꺼이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지 않고 11조, 어느 놈이 만들어서 11조? 어느 놈이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단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음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모든 소유는 여호와 것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드리는데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짜증스럽게. 힘든데 말이야. 꼭 굳이 드려야 돼? 이렇게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이런 사람은 온전한 11조 정신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 11조 강조하셨지. 어디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들 11조 드리는 거 보고 그들을 보고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좀 나무라시지만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11조는 드리지만은 11조의 그 사상 정신이 빠졌단 말이야.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 이 말이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드려야 돼. 행복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쓸 게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굉장히 인색한 마음, 억지로, 형식적으로. No. 여러분요, 11조에 대한 설교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석해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신앙 고백적, 세 번째는 계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4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니엘서 9장 4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고, 11조 하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프라미스 카버넌트, 하나님의 11조 언약인데 이것을 주님이 지켜주신다? 무조건 지켜주신다? No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말이야.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혈기 정력 교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이거 돈 내 가지고 그냥 돈 받기로 무슨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11조 내면은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11조에만 온통 정신을 가지고 나머지는 계명 안 지킨다? 다니엘 9장 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11조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드리면 된다. 이건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도 복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시험 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신앙이 식어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보세요. 사무엘서 2장 3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행동을 끝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행동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저에게 나타나는 행동, 안 나타나는 행동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세요. 아침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지식이 하나님이요. 사무엘서 2장 3절에 지식을 하나님이요. 그리고 행동을 따라보세요. 무게가 딱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매네 대결 우바르신 정확하게 따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가복음에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열단을 소유하는 것은 궁핍의 원인이고
9단을 소유하는 것은 풍족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것이 꽉 그러지고 있는 빈곤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축복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코 하나님께 가야 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야 할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야 할 것이 내 수중에 있단 말이에요. 당장 웃음 먹기 꽃감 다르지. 뭐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야 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자신은 우선 쓰기는 편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전능자 여호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거는 교만한 것이고 불순종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fear and trembling이죠. 이거 우리가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교회에서 물질 no 강조할 때는 해야 돼요. 이건 사람이 영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우리가 내 수중에 남겨뒀다 말이에요. 집에 남겨뒀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결코 언젠가는 궁핍을 면치 못하는 삶이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부르고 별일이 없다? 그렇게 보면 인생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이건 다 살았습니까? 지금 죽었습니까? 우리 다 아직 남아있어요. 남은 생에 조금씩 남아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다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죽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16장입니다. 신명기 8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6장에 특히 나와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 메추라기 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꼭 있어. 6일째 안식일 날에는 이틀째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가 굉장하십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 하루 전에는 그 이틀째를 주세요. 그런데 안식일 날 나가서 들판에 헤매면서 만나를 찾는 그런 녀석들이라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 이 말이야. 꼭 돼지 은발처럼 어긋나버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돼지 족발처럼. 그리고 하루치만 가지라 했는데 가서 만나를 거둘 때에 이틀치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썩은 냄새, 흉악한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금 약간 비유는 거리가 멀지 모르지만은 이게 내 소중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둘 때 이것은 나에게 결코 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예, 자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재정 원칙이고 두 번째 간단하게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과도에 아끼지 말라. 예, 전도서 3장 1절은 선하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그 이룰 때가 있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이야.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뭐 천하에는 다 시간이 있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도서 3장 6절에 보면은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A time to keep and a time to throw away.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버리려 쓰레기 버리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럼 무엇을 버리냐 이 말이요? 너희의 식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1장 23절에 이제 구제하면서 버리는 것부터 제가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될 뿐이라. 이건 제가 첫 번째 시리즈 할 때 이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예, 이거 흩어 버린다 이 말은 바로 전도서 3장의 6절의 말씀처럼 버릴 때가 있는 거야. 예, 흩어 구제하여 이 말이에요. 이 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버리지 않으므로 흩어 놓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예. 자,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왔어요. 야, 이 떡이 귀한 떡인데 이스라엘에서 이 떡이 생명인데 이것을 물에 던지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걸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그냥 나눠주라는 얘기인데 2절을 봐야 답이 나와요. 전도서 3장에 11장 2절에 답이 나와. 예. 1절에는 그렇게 되고 2절에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아하, 나눠주라는 것이구나. 떡을 물에다 집어 던지는 거 아니에요. 뭐 흘러가는 물에 집어 던져 뭐예요?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7이나 8에게 나누어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을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이에요. 심어라. 어떤 재앙이 올지라도 이렇게 그 식물, 아끼는 식물을 7에나 8에 나누어 줄 때에, 흩어 구제할 때에 그 재앙이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단락의 세 번째 단락인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이게 나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물을 부어라. 여기에 놀라운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엘리야가 비를 내리도록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한 것을 보기 바랍니다. 왕상 18장 33절로 35절을 오늘 봉독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가뭄이 혹심했어요. 왕이 나서, 그러니까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아방이 나옵니다만은 왕이 직접 나가서 대신들을 데려 나가서 그 목초지를 찾아서 또 물 근원을 찾아 헤맬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온 땅이 불극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 시대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기근이 온 때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신들을 데리고 왕이 직접 나가서 물이 어디에 있나 하고 샘을 찾아 돌아다니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갈멜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단과 제물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사정없이 부었어요. 그런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물이 얼마나 귀했는가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금쪽까지 피같이 귀한 물을 갖다 부어라? 야, 이거는 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절레절레 고기를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 항아리, 영어 성경 보면은 great, large jars, J-A-R, 큰 항아리야. 뭐 항아리가 뭐 조그마한 뭐 물병 정도 우리가 차고 다니는 물병, 이런 물병이 아니죠. 큰 항아리입니다. 큰 항아리에 물을 4통을 갖다 채워놓고 그걸 4통을 갖다 다 부어요.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부으란 거야. 그러니까 4통씩 3번 부으시니까 12통이야. 뭐 12지파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엄청난 양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 주위에 물이 막 흘러 넘치게 도랑이 흘러 넘칩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붓는 사람도 아깝고 모든 보는 사람이, 백성들이 다 아까웠을 거야. 그런데 엘리야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물을 계속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기도 전에 물 붓기는 이게 정말 무모한 짓 아니겠습니까? 어느 면에 볼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만약에 이 물을 이렇게 비도 오지 않는 뭐 그런 기색도 없는데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뭐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이 물을 부어가지고 비도 오지 않는다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될 판이에요. 사꾼 목자 될 판이라 거짓 선지자, 사기꾼이 될 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을 지켜서 물을 기르다가 한 통도 아니고 12통이나 갖다 부으라 그러세요. 그 제단에 막 물을 부으니까 막 물이 도랑에 넘치는 데다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이요. 뭐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투 다 아실 거예요. 그건 설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엘리야의 영적 갈멜산 영적 전투는 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 물을 부어가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사람들의 각도가 아마 어긋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제물론의 흐름과 같은 그 맥락으로서 여러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냐 말이야. 바알이, 너희가 섬기는 바알의 450명 바알 신이 하나님이냐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오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요. 뭐 이방 신들 뭐 불러봐봐야 뭐 하루 종일 불러봐봐야 아무것도 뭐 기색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을 찢고 피 흘리고 뭐 찌고 솟고 이게 마술화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 말이 틀림이 없는 것을 증명하소서. 하늘 불이 막 내려가지고
그냥 막 재물도 다 태워버리고 도라의 물도 핥아버렸어요. 이것만 가지고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을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오늘 여기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아까운 물을 그냥 왕도 물 한 모금 기회가 찾아다니는 판인데 그걸 말이야 아방도 다 알고 있어요. 허락한 범위 안에 하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12항아리 어마어마 큰 항아리에 물을 부었으니 얼마나 아깝겠느냐 말이야.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은요 하나의 어드벤처입니다. 이 모험이요, 영적 모험이지. 다른 세상의 모험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영적인 모험은 하나님이 받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엘리야는 그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린 데다가 불만 내렸습니까? 비도 내릴 때 말이야. 이 두 가지입니다. 열왕기상 이게 갈멜산의 전투도 불만 내렸냐? 비도 내렸다. 어떻게 비가 내렸냐? 물을 갖다 부었단 말이야. 네 수중에 있는 갖다 물을 부으란 말이야. 응? 자, 이게 우리 교훈이 오늘 얘기가 엘리야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릴 뿐만 아니고 비도 내리셔서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비가 왔어요. 하늘에 큰 비가 내리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있는 물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많은 게 병도 나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문제가 막힌 거 뚫려야 되지만 오늘 얘기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감동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갖다 막 이렇게 무조건 부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에 3년 6개월에 이 이상 가면 죽어. 이스라엘은 끝나버린 거야. 왜냐면 비가 안 오면 백성도 사람도 물 못 마시 죽고 가축도 죽는데 뭐 어떻게 살겠어요? 모든 지면의 식물도 다 타버리는데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말로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물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물이 넘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먼저 프라이 어리치 먼저 이 말이에요. 먼저 가서 물을 부어라 이 말이에요. 비만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비 내리소서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을 갖다 부어봐라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아까워서 물을 붓지 못했다? 비 오지 않아.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야.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난 거야. 여러분의 한 사람의 가족의 믿음만 있으면 가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믿음을 통해서 물론 성도들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사건 같으면 나라는 망해버린 거야. 뭐든지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 엘리야의 영적 지도를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살아갔는데 그러면 너희도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란 말이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악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아껴두지 말고 사정없이 갖다 부으란 말이에요. 네,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비를 내리소서 그 위에다 부어주소서 하지 말란 말이야. 그것을 풀어내 놓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물 부듯이 그야말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인간은 너무 깨가 많아요. 잠버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범사에 무엇을 뒷것을 남겨두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몇 통이나 남겨두라. 12통 붓지 말라. 10통만 부으라 말이야. 9통만 부으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12통 부니까 아이고 저걸 다 부어가지고 어떻게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우리만 손해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주님 말씀하시면 죽으면 살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데 내가 너를 살리지 않겠느냐? 누가 너를 살리겠느냐?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믿음은요 아름다운 모험입니다. 그것은 든든한 모험입니다. 보장된 모험입니다. 그 믿음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고 주님 앞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그 엄청난 가뭄 속에 피 같은 물을 붓듯이 여러분도 믿음의 물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비만 내리겠습니까? 다른 기적도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너도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물을 부어라. 그러면은 하늘에 큰 비가 내리고 기적이 일어나 하늘에 불이 내릴 것이다. 기적이 임할 것이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